오늘 말씀은 감정을 제어하라라는 말씀인데요.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통해 사사온 것 같은 작은 감정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전부 있어서 기쁨과 사랑같이 좋은 감정도 있지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고 미워하는 악한 감정도 있지요. 오늘 말씀은 악한 마음,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제어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있을 때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를 내어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미워하며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함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악이요 비진리라 하시는 나쁜 감정은 마음에 조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에서 비롯된 감정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죄의 담이 되어 응답과 축복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말과 함께 행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은 자신도 큰 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누군가와 감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깨우치고 다 풀어서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헐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통 자신 혹은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혹여 상해까지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며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는 주님과 같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따라서 자신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할 수는 없기에 그 누구에게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자가 된 곧 하나님이 되는 엄청난 교만이며 큰 죄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주님도 심판치 않으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여긴다면 어떠할까요? 누구를 얕잡아 볼 수 없고 판단,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악을 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랑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심판에서도 원수를 갚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감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겪습니다. 자, 그럼 대체로 어떤 때 감정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나누어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각, 마음,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라온 환경과 배움, 교양이 다르기에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나 분쟁과 다툼만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감정적인 마찰들이 생기게 되지요.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주장과 고집이라는 악이 있으니 상대가 나와 다르거나 내게 맞춰주지 않으면 쉽게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상대에게서만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나는 얼마나 상대에게 희생하고 양보했으며 마음 중심에서 사랑으로 섬겼는가 살피어 이제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로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이 밟혔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쉽게 짜증을 냅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많아 내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 유독 혼자서만 큰 소리 내어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 할 말은 해야 한다 하면서 자신의 악한 감정, 이제 악한 감정 하면 불편한 거, 싫은 거, 이런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감정이 사람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심히 악하여 스스로 시험 환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로 이유 없이 원망을 듣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이지요. 하지도 않은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오해받아 비난을 받으니 화가 납니다.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가서 따져 묻거나 다투기도 하지요. 다른 예로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대신 지적을 받거나 혼이 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미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감정과 분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는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상대가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기, 질투로 인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성경상에서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악한 마음이 불편하고 밉고 싫은 마음이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악한 행함까지, 살인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하려고 하는 이렇게 악까지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감정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없으면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악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이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그 악한 감정을 붙들고요, 뿌리째 뽑아내십시오. 자, 우리 이러한 선을 쫓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없습니다. 누가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도 그것에 넘어질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 환난도 넘어가게 하시고 시험 환난이 도리어 큰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감정에 대해서 찾아서 통해자복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선과 진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 흠모하고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